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멋진 날들을 위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은 엄청 비싸요. 수년 전부터 세계 주요 도시의 건축비와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합니다. 건축비가 가장 비싼 곳은 일본의 도쿄래요. 그 다음에 홍콩, 또 3위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비싼 줄 알았더니 세계의 주요 도시들도 이렇게 부동산 값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런 도시들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도시들은 매물이 없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또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집보다,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고라 자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고라는요,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해서 또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막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 고라인데, 그 후손들에게도 그동안에 자기 조상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모세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이력이 있어서 참 많은 마음의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는요, 모세를 이렇게 반역을 해서 14,700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또 시편을 여러 편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고라 후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멋진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니까 집에서부터, 가정이 평안한 사람, 또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은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대부분들은 어디서 보냅니까?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이 좀 평안한가? 우리 집이 은혜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아마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시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어디 가든지 항상 불안하고 좀 이렇게 부담이 되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모임에도 나갈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은 맞아야 되고 또 마스크는 써야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억압돼 있고 갇혀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감옥에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좀 극복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아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멋지게 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멋진 날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멋진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런 멋진 날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멋진 날들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 내 인생에 멋진 날들이 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라자손은요,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요, 늘 마음이 다음 달에 어디 갈까? 어디가 좋을까? 늘 그 마음이 여행하는 곳에 향해 있어요. 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음 달에는 어떤 일을 할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늘 나의 마음이 일하는 것에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다음에는 내가 이걸 먹어야지. 항상 마음에 그 먹는 것에 끌려요. 이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요, 조상들이 참으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죄의 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듯이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자. 네, 고라자손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고라자손은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만 보면 막 다가가는 거예요. 밭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밭에 가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운동장에 가는 거예요.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카페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사모해야 되느냐? 주님의 장막,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거했느냐? 가나안 정착 이전에는요, 천막에 거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굴을 파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진흙을 이겨서 흙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았어요. 우리나라 주거 이 발전사를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초가집이 많았어요. 흙벽돌로 쌓고 지붕을 초가로, 진흙을 이겨서 지붕을 뭐 수수깡이랑 뭐 볕단이랑 이런 거 막 엮어서 이형을 엮는다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추수하고 나면 볕단을 다 이렇게 새끼 꼬아서요, 지붕 받고 지붕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막 동네 큰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흙을 이겨서 또 지붕에는 야자수,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올려서, 또는 그 이제 천막에서 살 때는요, 염소털, 또 낙타 가죽, 염소 가죽 이런 것으로 지붕을 씌워서 비가 들이치지 아니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당시에는요, 가장 좋은 건축물이 어디였느냐?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궁정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잘 지었어요. 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어떤 사람은요 300나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성전을 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우리 집을, 자기들이 거하는 집,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집보다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라 자손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아주 놀라운 시를 지을 정도로 감성이 풍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멋진 날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장막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늘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술집 가는 거예요. 섹시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섹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집으로 그 발걸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이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전에는요,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맘대로 그 성전에 막 드나들고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성전의 머리 지붕 밑이나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공간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자기는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전에 가까이 가기는 하지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정해진 사람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생각해내기를, 야, 저 참새, 저 성전에 저 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제비, 저 참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새들이 복 있다 라고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기도 그 새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날마다 드나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해요. 드라마 속에서도 사랑하는 그런 장면, 정말 연애하는 장면, 서로 좋아서 막 그냥 이렇게 썸을 타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거 보면서 막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야, 좋겠다. 저렇게 행복하네.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날들이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의 장막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보다 성전을 더 못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참으로 이제 성도들의 집도 좋아졌어요. 좋은 아파트에 사시기도 하시고 아주 비싼 집, 교회보다 예전에는 성전이 가장 좋았어요. 그렇죠? 웬만한 장비들도 다 있고 성전에 오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집들이 다 고급스러워지니까 자기 집보다 성전이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집보다, 내가 거하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만큼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10월 첫 주일부터 그렇구나, 내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멋진 날들이 되기 위해서는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변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발걸음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하나님을 향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그 집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어요. 맨날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욕하는 소리요, 싸움의 소리요, 미움의 소리라면 그 가정은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나와요, 이야기꽃이 활짝 펴요, 찬양소리가 나와요, 그 집은 분명 행복한 집안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고라 자손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정말 행복한 집안에서는요,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의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집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저주를 물러가게 합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물리쳐줍니다. 찬양할 때 악신도 떠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뽕짝 소리만 집안에서 막 울려 퍼지면 안 돼요. 예? 찬양 소리. 여러분 스마트폰에 만나라는 앱을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면 24시간 찬양 방송이 나와요. 극동 방송을 여러분 깔아놓으시고 극동 방송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치시고 거기에 찬양을 딱 치시면요, 찬양 수천 곡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 가정에 틀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뭔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찬송과 욕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한 가지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요, 가요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가요를 거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가끔 그래도 좋은 노래들은 몇 곡 좀 외워놓을 걸, 그런 생각도 있는데, 세상의 내용, 세상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게 되면 맨날 뭐 슬프고 외롭고 뭐 그냥 찢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별로 좋은 노래들이, 가사들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찬양은요, 우리 영혼을 위로해줘요.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해요. 용기를 갖게 합니다.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좀 우울해, 좀 답답해, 좀 무서움이 있어, 그런 분들은요, 찬양을 부르시든지 찬양을 틀어놓으시든지 꼭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실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하실 거죠. 찬송을 틀어보세요.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가요나 뽕짝이나 이런 것만 많이 듣지 마시고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찬송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찬양을 하고, 또 절기 때마다 찬양을 했어요. 역대하 3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악기를 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적들을 이긴 거예요. 다윗 때에도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고 멋진 색깔이 되려면 찬송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저는 소리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맨날 여러분 그냥 이 싸우는 소리, 여러분 집안에서 막 아버지 엄마가 싸우는 소리가 듣고 아이들이 자라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날마다 장사꾼들이 와서 고구마 사세요, 사과 사세요, 고등어 사세요, 맨날 그 소리만 들리면요, 그게 그 마음에 그 좋은 영향이 별로 없어요. 저도 여기 설교 준비하다가 책 보다가 가끔 뭐 고물 사세요, 고물 뭐 삽니다, 막 이런 차들이 지나가면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요. 괜히 거기 마음이 막 끌려요. 기계 소리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계 소리 들어보세요. 막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그 소리 공해가 없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귀를요 정말 이렇게 순화시키고 좋은 음악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때로는 소음을 끊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늘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살아요. 잘 때도 꽂고 자요. 저희 아이들도 막 주의를 시키는데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고요한 게 좋아요. 그래서 숲에 가거나 또 바닷가에 가면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어느 시장에 가거나 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안정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계실 때에, 집에 계실 때에 잔잔한 이 찬양 또 은혜로운 소리를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회색이었다 할지라도 찬양을 많이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천연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고라 자손처럼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려면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자. 고라 자손은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인생의 멋진 날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있었죠.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남북 전쟁에서 불리한 북군을 이끌고 남군을 이겼어요. 그 이긴 비결이 뭐냐 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그는 그냥 사람들의 소리만 듣지 않았어요. 사람의 참모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항상 최종적인 결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걸 할까 막 마음에 고민이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성전에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한 조각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예배가 끝나면 그냥 먼저 일어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잘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습니까? 그것을 안정시키는 것도 기도와 찬양이에요. 더욱이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켜줘요.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데 그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요 세상의 생각에 기울지 않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는 내 입술로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담과 또 어떤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아무리 큰 부담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든 평온하게 수긍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막 안 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기도로 충분히 시간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결정이 와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막 요란하지 않아요.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안절부절하는 경우는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안절부절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절부절하거나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돼요. 다음 순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그 많은 사역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가야 할 곳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어디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자도 고치고, 미친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제자들도 가르쳐야 되고, 늘 주변에 사람들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많은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 같은 조건에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똑같이 실력이 비슷해요. 실력만 믿는 사람, 실력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최종 승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나 너나 비슷하다.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편지 속에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일자리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때도 평안하게 악몽 꾸지 않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막히지 않고 또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시험을 볼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차를 마실 때도 기도하십시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예?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의 시작 그리고 마침 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요, 세상의 좋은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낫다라고 고백했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비싼 그 장소보다 내 하나님 성전, 그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그 한 날이 더 좋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요,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 어떤 일보다 그 일이 고귀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직업 윤리를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덕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만 멋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려면 고라 자손의 이 시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따라하세요. 사모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예, 주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찬양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10월의 멋진 계절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